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면 A급, B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은 마무리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A급 또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면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그런데 B급이나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마무리가 좀 어설프거나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응원하는 팀이 줄곧 이기다가 마지막에 그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동점을 허용하거나 역전을 허용할 때 참 속상하죠.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쉬면서 스포츠 뉴스 딱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다. 야구팀. 두산 베어즈라고요. 근데 그 팀이 2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기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딱 다시 한번 들어가 봤더니 9회 초에 이제 마지막 공격이죠. 상대방 팀에 원아웃 시키고 동점 홈런을 맞은 겁니다. 마무리가 제대로 못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보니까 역전패했더라고요. 조금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라면 많이 속상했을 텐데 이 경기는 뭐 160경기 중에 162경기 중에 한 경기니까 만약에 결승전이었다 그러면 더 많이 속상했겠죠.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할 때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참 속상하죠. 지금까지 아름답게 오셨던 분이 왜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했을까? 특히 존경받던 정치인이나 목회자가 그랬을 경우는 더 속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을 포함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나는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무리를 잘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했던 분들을 볼 때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 중에는 일을 참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좋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과 시작은 그리고 중간은 너무 좋은데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분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일인데요. 그 학생 중에 참 일을 잘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리더십도 뛰어나고 참 일을 잘합니다. 머리도 좋고 하여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을 참 잘하다가 마지막에 되면 그 일이 두리뭉실하게 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고등부 회장을 뽑는데 그 친구에게 임원을 맡기는 게 특히 회장을 맡기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다가 막판 되면 마무리가 어설프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마무리가 아름다운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의 분배를 마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가 하면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의 나이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한 85세에서 90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5년 정도 정복 전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땅 분배를 한 다음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한 90세 정도가 아니었을까 또는 95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요,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섬기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젠 110세고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압니다. 모세도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걸 알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나를, 이것을 알기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이 여호수아는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이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이 주변 나라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이제는 너희가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실 것이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너희는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차지하게 한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들을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영향인가 하면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도 이들처럼 우상숭배할 수 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맹세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절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는가? 아내가 남편과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형제들이 가까이 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까이 잘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모습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남은 시간 잘하라고 격려를 하면서 또다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아냈다. 한 명이 천을 쫓아낸다. 이게 말이 될까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너희가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처럼 오늘처럼 행한 것 같이 계속 행하라.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를 섬기면 내가 두 가지를 책임져 주겠다. 국방을 책임져 주겠고 경제를 책임져 주겠다. 한 명이 천하고 이길 정도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어떠한 전쟁을 치르더라도 무조건 승리를 보장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경제를 책임져 주겠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꾸어줄 망정 꿀물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모습을 기억했기에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유언했을 때의 여호수아는요, 지금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또한 그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로 다른 지파에게 먼저 제비뽑기 하고 마지막에 남은 것을 자신이 취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죠. 또한 그만큼 힘을 가졌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지도자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죠.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가 이제 85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전임이었던 분, 나보다 먼저 일했던 분이 너무 잘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내가 그 일을 물려받게 되면 위축됩니다. 왜요? 웬만큼 잘해도 티가 나지 않고 조금 어설프면 바로 사람들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 여호수아도 두렵죠.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를 딱 가면 교회를 이제 옮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옮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비교하는 마음이 든답니다. 전에 전했던 교회 목사님은 이런 점이 좋았는데 이런 점이 좋았는데 하면서 지금 있는 교회의 좋은 점을 생각하면 좋은데 지금 있는 교회의 좋은 점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전에 있었던 교회의 좋은 점만 생각이 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 입장에서도 뭔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누구랑 비교를 하겠까요? 모세랑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때는 이랬는데 모세 때는 이런 좋은 게 있었는데 여호수아 너는 무엇인가? 또한 이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지도자였는데 나는 보잘것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호수아는 힘이 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운 데서 봤습니다.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여호수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세워주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여호수아를 높이면서 세워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발은 우리가 어디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험 또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너 생각과 너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시한 명령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눈앞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적들이 바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한 명이 천을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할례를 행했다가 전멸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을 멸절시킨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참조한다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눈앞에 적이 있을 때는 그 일은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할례를 받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막 작전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야 너가 선봉에 서라 뭐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전쟁을 치러봤죠. 전쟁을 치러봤지만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기도로서 지원하고 본인은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직접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면 된다.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았던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람은요, 승리하다 보면, 특히 큰 성공이나 큰 승리를 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다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이후에 있었던 31번의 전쟁에서 전부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 두 가지의 경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반복되는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믿음이 이기게 한다. 순종하면 이긴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봉에 섰던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33승 1패 참 좋은 전적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성 전투 이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가 그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우리는 한 명이 천 명을 이길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 저는 이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남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해라. 힘써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를 통한 교육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45세 정도가 되었을 때 모세의 수종이 되어서 모세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는 40년 정도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를 지켜보죠. 함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함께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타산지석 삼을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분, 본이라는 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도 이 모세와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줄곧 지켜봤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았기에 그 또한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여기까지야. 가나안 땅에는 너는 못 들어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갖고 저희가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40년 동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지시한 땅, 약속하신 땅을 나도 보고 나도 누리게 될 터인데 여기서 마무리하라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투정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까지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 말씀하셨고 이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좀 더 양육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유언과 함께 노래를 하나 남기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도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세가 이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에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를 통한 교육 효과도 있었고 또한 더 큰 비전을 보았기에 더 큰 꿈을 가졌기에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또한 정말 우리 주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한 분이 좋은 분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와 늘 함께할 수 있는 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인간적으로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 아름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분들,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날까지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았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모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나의 뒷모습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인생, 정말 변함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그 초심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우리 찬송가 490장입니다. 우리 490장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우리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아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풍조는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지키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초심을 버리지 않고 변제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